제가 할렐루야 하면 여러분들 두 손 들고 아멘 하시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더 크게 깡다구로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 오늘 설교 제목이 뭐라고요? 예, 기도 응답의 간증, 그런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찬송 많이 불렀지만 우리 270장 찬송 한 장 부르겠습니다. 270장. (270장) 박수 치면서 우리 힘차게 부르겠습니다. 270장. 손 들어봐요. 예. 박수 3번 크게 해봅니다. 시작. 다시 더 크게 4번 해봅니다. 시작. 예, 예, 그렇게 치면서 합니다. 편찮은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보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 생명의 물일새 생명의 구원을 받은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할렐루야.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분이시니 그의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시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할렐루야.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할렐루야.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손 들고 할렐루야. 예쁘게 할렐루야. 박수 치면서 예수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 예수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사탄을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사탄을 이겼네. 두 손 들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두 손을 바짝 들어 보십시다. 주먹을 빨끈집니다. 저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크게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밤은 나를 위한 밤입니다. 오늘 밤이 은혜의 주인공 나를 위한 밤이 되게 하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주여 주여 부르짖고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고 제가 말씀 증가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걸어가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동북교회를 사랑하시고 귀한 아버지 하나님 금요 기도회를 허락해 주신 것 주여 감사합니다. 오늘 밤이 아버지 나를 위한 밤이 되게 하시고 오늘 밤이 아버지 귀한 아버지 놀라운 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은혜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축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한 사람도 아버지 그냥 왔다 그냥 돌아가지 않게 하시고 크고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고 기도가 막히는 사람 한 사람도 없게 하시고 모두 다가 기도의 문이 활짝활짝 열려서 마음껏 기도하고 마음껏 은혜 받고 마음껏 아버지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귀한 강단에 태워주셨사오니 알아듣게 쉽게 설교하게 하시고 후회함이 없는 메시지를 증가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가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제가 기도합니다. 두 손을 다 머리 위에 얹어 보십시다. 각자 자기 손을 머리 위에 얹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너를 지명해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고 저희들을 지명하여 뽑아주시고 오늘 밤에 은혜의 장소에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내가 나온 것 같으나 주의 성령께서 이끌어 주심을 믿습니다. 오늘 밤에 병든 자는 치료받을지어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도 아버지 답답한 심령 얻게 하시고 답답한 심령으로 나왔다고 할지라도 말씀의 은혜 받고 시원해지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밤에 은혜가 무릎을 넘을지어다. 가슴을 넘을지어다. 은혜의 강물에서 헤엄치는 역사가 나타나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동북교회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귀한 성전을 건축하게 하시고 많은 부흥을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앞으로 이 교회가 더욱더 차고 넘치게 하옵소서. 3,000명 5,000명 차고 넘치게 하시고 10,000명이 넘는 큰 교회로 성장하여서 세계 선교를 주도하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부족한 종을 귀한 강단에 세워주셨사오니 설교하고 돌아갈 때에 마음속에 후회함이 없도록 성령께서 종을 마음껏 사용해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담임 목사님께서 소개하셨던 대로 제가 몇 년 전에 여러분들 교회가 이사 오기 전에 부흥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부흥회를 했는데 제가 많은 교회를 성회를 다녔지만 이 교회는 잊을 수 없는 교회였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 담임 목사님이 계시지 않는 입장에서 제가 이 교회를 집회를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를 집회하기 전에 제가 3일 교회를 부흥회를 했어요. 그때 송종환 목사님께서 담임 목회를 하셨는데 이 목사님이 또 저한테 전화 와서 특별한 말씀을 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은 부흥회 도중에 담임 목사님이 금식기도 하신대요. 부흥회 도중에.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담임 목사님 부흥회 전에 하시든지 부흥회 끝나고 난 다음에 금식을 하셔야 되는데 강사를 불러놓고 강사하고 식사를 안 하고 전토야 식사를 해야 된대요. 제가 많은 교회 1년에 제가 많이 다니면 한 86교회 부흥회를 했어요. 작게 할 때 한 60교회를 부흥회를 했고 선교사 나가면서부터는 그때 들어올 때마다 제가 집회를 했는데 그런 경우는 제가
단 한 번도 담임 목사가 강사 목사 모셔놓고 이제 금식하는 그런 교회는 처음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드렸어요. 아버지, 왜 담임 목사님이 금식합니까? 같이 밥 먹고 같이 대화도 좀 해야 되는데 내 혼자 밥 먹으면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런데 성령께서 저한테 이제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뭐라고 감동을 주시는가 하면은 요번 부흥회 가거든. 첫 시간에 감사한금을 100만 원을 네가 먼저 드리고 부흥회를 시작해라. 그런 마음을 주셔요. 그래서 제가 성령 감동대로 100만 원을 이제 감사한금을 올렸어요. 그런데 1시간 설교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매 시간 10만 원씩 더 바쳐라 그러는 거예요. 요새 현금을 안 가지고 다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집에 가서 이제 카드해서 돈을 찾아가지고 와서 매 시간 10만 원씩 헌금을 드리면서 제가 이런 생각했어요. 야, 요번에는 부흥회 해도 강사비 다 헌금 바치고 나면 나는 본전이다. 그런 생각으로 부흥회를 했어요. 그런데 참 놀라운 거는 집회 마치고 난 다음에 강사비를 주시는데 엄청나게 많은 돈을 주시는 거예요. 제가 보통 이제 다니면은 그거 주는 연례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많이 주셨어요. 그런데 이 동북교회가 담임 목사님이 안 계시는 상태에서 우리 김 장로님께서 저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런 입장입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 안 계시고 부흥회를 인도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송정환 목사님에게 소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부흥회 다니면서 담임 목사님 없는 교회를 부흥회를 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정말 살다 보니까 별난 일도 많다. 그런데 제가 그때 와서 이제 장로님들을 뵈면서 여러분들 그때 안 계셨던 분들도 계시는데 그때 계시는 분들을 보면서 제 마음속에 참 마음밭이 좋다. 강단에 서서 이렇게 설교해 보면은 사람 마음속이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참 이 교회가 특별한 교회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인도에서 보니까 이제 담임 목사님 모시게 된 거예요. 그리고 서로 대화는 안 했지만 페이스북을 보는데 이 교회가 정상으로 계속 돌아가고 부흥되는 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동북교회 성도들의 눈물을 받으시고 많고 많은 주의 종들 가운데서 이렇게 좋은 담임 목사님들 모시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구나 생각할 때 제가 너무 기뻤어요. 그때 이제 담임 목사님 모시려고 기독신문에 냈기 때문에 이력서가 들어왔는 걸 제가 다는 안 봤지만 그냥 이만큼 들어왔습니다 하는 걸 저한테 보여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많은 분들 중에 누구를 뽑느냐 그렇게 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좋은 목사님을 모시게 됐고 여러분들 교회 오늘 와가지고 이제 성전 건축한 거나 또 조금 전에 우리 장로님과 식사를 같이 했는데 제가 보면서 관계가 무량하고 참 하나님의 섭리하신 걸 정말 놀랍다 하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요사이 간혹 이제 목사님들이나 선교사님 세계에서 이런 말이 돌고 있어요. 한국 교회가 썩었다 이렇게 목사님들이 말씀을 하세요. 그럴 때마다 저는 계속 이제 반박을 이렇게 합니다. 썩은 데도 있지만 안 썩은 데도 있다. 제가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숨겨놓은 분들이 있으니까 쓸데없는 걱정하지 말고 젊은 세대가 썩었다 뭐었다 그런 소리 하지 말고 당신 신앙생활이나 잘해라. 제가 그런 설교를 계속 이제 다니면서 하고 있고 제 주장이 그래요. 왜 그렇게 되는가 하면은 제가 아는 젊은이들이 있는데 초등학생들이에요. 중학생들, 고등학생, 이렇게 대학생 이런 아이들인데도 은혜를 받아버린 거예요. 은혜를 받아가서 제가 그 아이들을 기도하는 걸 보고 그 신앙생활 하는 거 보고 걔들한테 갈 때마다 제가 하는 얘기가 너들은 옥스포드나 하버드 다니는 사람 부럽지 않다. 너들이 하나님에 대한 것을 바로 알고 있는 이상은 너들의 장래는 틀림없이 하나님이 써주시고 너들이 그렇게 기도하고 나면 하나님이 틀림없이 너들을 쓰실 테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그러는데요. 그 교회에서 연락이 왔어요. 연락이 왔는데 다음 해 2025년도에 1월 첫 주일을 저보고 와서 설교를 해 주실 수 있느냐고 그렇게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간다고
그런데 제가 그 교회를 여러 번 가도 강사비를 단 한 번도 안 받았어요. 왜 그런가 하면 제가 받으면 하나님 앞에 죄 받을 것 같아가지고 그 교회를 가면은 계속 제가 도와주고 그 교회의 모든 것을 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감동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제가 설교하는 거는 기도 응답의 간증, 그런 제목으로 설교를 하는데, 오늘 시편 본문에 보면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러분들 고통을 당하면은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 술 마십니다. 고통을 당하면은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은 나쁜 쪽으로 생각을 하고 빠져버립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고통을 당하게 되면은 성전에 나오게 돼 있고 기도원을 찾게 돼 있고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요나가 고통을 당했잖아요. 사람이 고기배 속에 들어가니까 얼마나 기가 막힌 겁니까? 그랬을 때 요나가 나는 고기배 속에 들어왔으니 죽었다, 그게 아니고 고기배 속에서 하나님 앞에 결사적으로 기도를 하는데 뭐라고 기도하는가 하면, 하나님, 내가 지금 고기배 속에 들어앉아 있지만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그러면서요,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고기배 속에서 안 죽이시고 자기를 살려주셔서 성전에 가서 하나님을 섬기게 된다는 것을 고백을 하는 거예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제가 2019년도에 인도 들어갔다가 경찰들에게 잡혔어요. 경찰들에게 잡혀가지고 제가 생각할 때는 대사관에 연락하면 한국 사람이니까 그냥 쉽게 풀려날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제 연락을 했습니다. 연락을 했는데 경찰서에 있다가 또 교도소로 넘어가는 거예요. 교도소로 넘어가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어떻게 생각했는가 하면은 길어야 석 달이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때 제가 이제 인도에서 선교를 하고 나오면은 수지에서 연합 집회가 있었어요. 수지에서 큰 연합 집회가 있고, 수지 연합 집회가 끝나고 나면은 런던에 가서 또 런던에서 연합 집회를 하는 거예요. 연합 집회를 하고 비행기 표다 모든 것이 일정이 다 짜져 있어요. 그런데 경찰들에게 잡혀가지고 교도소 넘어가니까요, 그 사람들이 제 사정을 봐줍니까? 안 되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뭐 조금 하다 끝나지 했는데 재판이 계속 길어지고 코로나를 당하고 막 그렇게 해서 재판을 아예 인도는 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또 사람들이 수없이 많이 죽고 그렇게 했는데 4년 7개월 10일 만에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이제 비행기를 타고 한국에 돌아오게 됐어요. 그런데 참 감사했던 거는 제가 인도에 있으면서 교도소에 있을 때에 일기를 쓸 수가 있었어요. 일기를 쓸 수가 있었고 성경을 계속 볼 수가 있었고 성경을 보다가 영감을 받는 것을 계속 제가 적을 수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저한테 교도소 잡아넣은 것은 고난 시큰당하고 너는 여기서 망해가 죽어라 이게 아니고, 틀림없이 성경에 보면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윤리를 깨닫게 되었나이다. 고난당한 것이 나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나에게도 틀림없이 선한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딴 데 가면 아멘 그거 크게 하는데 아멘.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모두 선한 역사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저를 만나는 목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이 하나같이 하시는 말씀이 유 목사님 고생하셨지요, 많이 고생하셨지요, 어려우셨죠, 그렇게 얘기들 합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고생보다 은혜가 많았습니다. 은혜가 많았고 하나님께서 은혜가 주셔서 제가 4년 7개월 10일 동안 단 하루도 불행하다고 생각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나는 행복하다고 생각했고 하나님께서 행복하다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아픈 데 없이 건강하게 나와서 또 사역을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계속 주신 은혜대로 한국에 나와서 조금씩 여기저기 집회를 하는데 11월 1일 날은 강남 금식기도원에 가서 제가 이제 설교를 합니다. 금요일 날인데요. 거기에서 11시 예배, 오후 3시 예배를 마치고 막바로 차를 열심히 놀고 몰아가지고 이제 전주에 가서 금요일 저녁 8시부터 또 부흥회가 있어요. 그래서 또 토요일 날 3번, 주일 날 3번 집회를 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대전에 가서 집회를 하게 되는데 대전의 교회도 이 교회 규모 정도 그렇게 괜찮은 교회예요. 그 교회를 집회를 하는데 감리교회예요. 감리교회인데 하나님의 섭리는 참 놀라워요. 여러분들 오른손 한번 들어봐요. 저를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크게 해야 돼. 이러지 말고 깡다구로 크게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의 섭리는 내 생각보다 너무나 놀랍다. 믿으시면 두 손 들고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섭리는 너무 놀라워요. 제가 4년 7개월 한국을 떠나 있다가 이제 한국에 새로 들어오니까 모든 시스템이 그 5년 만에 나오니까 많이 달라졌고 제가 적응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고 운전대를 못 잡고 있다 보니까요. 운전 면허도 취소가 돼버리고 다시 면허증을 내고 굉장히 복잡했어요. 그런데 제가 이래 나오면서 하나님 과거에도 쓰셨는데 다시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과거 못지않게 써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는 기도를 계속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나왔어요. 드리고 나왔는데 참 하나님께서 나오자마자 좋은 분들을 연결시키는 거예요. 좋은 분들을 연결시키고 또 좋은 교회들을 연결시키고 해서 여기저기 이제 제가 설교를 많이 하면서 돌아다니고 있는데 참 놀라운 거는요. 어떤 감리교 목사님을 만났어요. 감리교 목사님을 만났는데 이분 교회는 새벽 기도가 100명이 나와. 매일 새벽 기도가 100명이 나오는데 이 목사님이 100명 나오는 걸로 만족이 안 돼요. 적어도 우리 교회가 새벽 기도 300명은 나와야 될 게 아니냐. 이 100명이 이거 작은 인원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설교하겠느냐.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아버지 300명 채워줘. 아버지 300명, 아버지 300명. 그런데 이분이 2년을 목표를 하고 그런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분을 만나고 가르치게 됐는데 제가 이제 가르쳐 줬던 대로 본인이 돌아가서 하니까 한 달이 안 돼가지고 200명이 새벽기도 300명으로 부흥이 돼버린 거예요. 목사님이 너무 기쁘신 거예요. 기쁘시니까 목사님 기도하기로 이거는 우리 교회만 돼서는 될 게 아니다. 우리 주변 교회도 부흥이 돼야 된다. 그런데 이분이 그 감리교 목사님으로서는 좀 이제 인정을 받는 목사님이세요. 그래서 대전에 계시는 목사님인데 우리 장로교회에서는 노회인데 그 교단에서는 이제 감리교회는 연회라 그러더라고요. 연회 모임에 집회를 하는데 해마다 11월 달에 한답니다. 하게 되는데 강사 초청을 자기가 권한을 가지고 있으니까 저한테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서 저는 합동측 목사님이기 때문에 합동측이나 통합측이나 순복음 성결교회는 다녀봤지만 감리교회에서는 저를 한 번도 부흥회를 초청해 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나오자마자 또 감리교회 큰 교회로 연결시켜가지고 집회를 하게 하는 걸 볼 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섭리가 있고 이 집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큰 일을 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고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성경의 전체를 보면은요. 기도를 했을 경우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간정을 주셨고 여호수아에게 간정을 주셨고 베드로에게 간정을 주셨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기도를 했을 때 응답의 간정을 수없이 많이 주셨어요. 그런데 간혹 목사님들 가운데는 본인은 간증 설교 안 한대요. 간증 설교 안 하고 자기는 성경 본문만 설교를 한대요.
그런데 저는 또 그런 목사님들하고 거꾸로 해요. 거꾸로인데 저는 계속 어디 가도 간증 설교만 해요.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은혜의 간증들이 많으니까 이 간증을 안 하면 입이 간질간질 해가지고 못 견뎌요. 그게 또 간증하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받게 하시고 놀라운 일들을 깨닫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셔요. 그런데 제가 이제 인도에서 성경을 계속 하루에 많이 볼 때는 한 10몇 시간씩 성경을 보고 교도소 안에서 또 밖에 나와서 재판을 받을 때는 밖에서 방을 얻어놓고 계속 성경을 보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저한테 뭐라고 하는가 하면 야, 성경만 왜 보느냐 이거예요. 찬송도 좀 부르라는 거예요. 제가 찬송가를 1장부터 끝장까지 부르기를 했는데요. 찬송이 제일 끝장이 645장이에요. 645장. 여러분들 645장이 끝장인지 잘 모르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제가 500장 정도를 부르는데 하나님께서 저보고 뭐라고 하는가 하면 야, 남이 지었는 찬송을 부르지만 말고 너도 찬송가를 만들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시다시피 저는 글재주가 없습니다. 제가 시를 쓴다든가 글을 쓴다는 거 이거는 그냥 간단한 것만 적지 제가 찬송시를 적을 정도로 그렇게 지혜롭지 못합니다. 그랬더니만요 성령 하나님께서 그래도 내가 시키거든 펜대를 잡으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성령께서 잡으라고 하니까 잡았어요. 그랬더니만요 성령께서 적어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찬송가나 모든 걸 보면은 성경 몇 장 몇 절에 입각한 그런 찬송가가 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디에다 할까요?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에베소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에베소의 말씀 1장 4절에 보면은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사 하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저를 100년 전에 한 것도 아니고 1000년 전에 한 것도 아니고 3000년 전에 한 것이 아니라 해와 달과 별을 만들기 전에 저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힌 겁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창세전에 선택하사 만왕의 왕 자녀로 했어요. 그리고 영원토록 찬송해요, 행복해요 예수님 하는데요. 글이 줄줄줄줄 써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지었던 찬양을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창세전에 선택하사 만왕의 왕 자녀로 영원토록 찬송해요 행복해요 예수님. 손뼉치며 찬송해요 나의 생명 예수님. 춤을 추며 기뻐해요 행복해요 예수님. 영의 세계 열어주신 신령하신 예수님. 믿음으로 기도할 때 행복해요 예수님.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 큰 사랑 예수님. 예수 부활 나의 부활 행복해요 예수님. 전능하고 오묘하신 크신 은혜 예수님. 저 천국을 사모하며 행복해요 예수님 해가지고 제가 콩나물 대가리 이거 만들 줄 모르거든요. 그러나 되는 대로 제가 불러봤어요. 불러봤는데요 갑자기 제한테 은혜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창세전에 선택하사 만왕의 왕 자녀로 영원토록 찬송해요 행복해요 예수님. 박수 좀 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손뼉치며 찬송해요 나의 생명 예수님. 춤을 추며 기뻐해요 행복해요 예수님. 영의 세계 열어주신 신령하신 예수님. 믿음으로 기도할 때 행복해요 예수님. 손뼉치며 찬송해요 나의 생명 예수님. 춤을 추며 기뻐해요 행복해요 예수님.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 큰 사랑 예수님. 예수 부활 나의 부활 행복해요 예수님. 손뼉치며 찬송해요
나의 생명 예수님 춤을 추며 기뻐해요. 행복해요 예수님. 전능하고 오묘하신 크신 은혜 예수님. 저천국을 사모하며 행복해요 예수님. 손뼉치며 찬송해요. 나의 생명 예수님 춤을 추며 기뻐해요. 행복해요 예수님. 할렐루야. 가사가 요 화면에 뜰 테니까 저와 함께 우리 박수 치면서 한 번만 같이 여러분들 불러보시면 참 좋겠습니다. 창세전의 선택하사 만왕의 장조. 화면을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합니다. 창세전의 선택하사 만왕의 왕 자녀로 영원토록 찬송해요. 행복해요 예수님. 손뼉치며 찬송해요. 나의 생명 예수님 춤을 추며 기뻐해요. 행복해요 예수님. 영의 세계 열어주신 신령하신 예수님. 믿음으로 기도할 때 행복해요 예수님. 십자며 찬송해요. 나의 생명 예수님 춤을 추며 기뻐해요. 행복해요 예수님.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 큰 사랑 예수님. 예수 부활 나의 부활 행복해요 예수님. 손뼉치며 찬송해요. 나의 생명 예수님 춤을 추며 기뻐해요. 행복해요 예수님. 영하고 오묘하신 크신 은혜 예수님. 저천국을 사모하며 행복해요 예수님. 손뼉치며 찬송해요. 나의 생명 예수님 춤을 추며 기뻐해요. 행복해요 예수님. 할렐루야. 수원에 수원제일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아시는 분들도 있고 또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수원제일교회도 꽤 큰 교회입니다. 그 교회에서 저한테 부흥회를 초청을 했습니다. 제가 가게 되었는데요. 그 교회에 우리 교단에서 총회장을 하신 안중선 목사님이라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이 목사님이 앞자리에 앉아와서 계시는데 저한테는 대선배 목사님이세요. 대선배 목사님인데 이 목사님한테서 제가 부흥회를 한다는 게 굉장히 조심스러웠어요. 조심스러웠는데 그 교회 가기 전에 이제 주일날 신년 첫 주부터 이제 설 지나면서 막바로 부흥회가 들어가는 거예요. 1월 첫 주 부흥회를 하는데 제가 수원제일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가 수원제일교회 부흥회 가야 되는데 하나님 떨리지 않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옵소서 하고 기도를 해요. 기도를 하는데 희한한 음성이 들려요. 뭐라는 음성이 들리는가 하면 야 유창문 목사 수원제일교회에 가서 설교할 때 담대하게 설교해라 그래요.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만 수원제일교회에 맛이 간 사람이 있다 그러는 거예요. 맛이 간 사람이 있다. 맛이 갖는 사람 이번 부흥회로 맛이 돌아오도록 만들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할렐루야 아멘 안 그러고 하나님 나는 그럴 용기가 없습니다. 대선배 목사님이 계시고 수원제일교회 본당이 500평입니다.
500평인데 북한에서 넘어오셔가지고 이 큰 예배당을 짓고 고생을 하신 어른인데 그 목사님 계시는 앞에서 수원제일교회 맛이 갔다 그러면은 그 목사님이 저 건방진게 우리 교회 와가지고 부흥회하면서 맛이 갔다고 그러면서 저를 책망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못합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참 놀라워요. 금요일 지나고 토요일 지났지요. 토요일 지나고 주일 예배 드렸죠. 주일 저녁에 수원제일교회 제가 강단에 서게 된 거예요. 사회를 보고 제가 설교 시간이 됐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계속 나보고 해라. 그래서 저는 못합니다. 하려면 직접 하세요. 저는 못합니다. 근데 설교 도중에 계속 내 귀에다가 야 수원제일교회 맛이 갔다고 해라. 제가 이거 큰일 났어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께서 딱 저한테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설교가 다 끝날 무렵이 됐는데 제가 박수를 3번 크게 탁 치미고 난 다음에 이제 수원제일교회 성도들 보고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정신 바짝 차리고 들으세요. 잘못 들으면 부흥의 은혜 받는커녕 시험 들어서 돌아가게 될 겁니다. 시험 안 들려면은 정신 바짝 차리세요 그랬어요. 그러면서 제가 금요일 날 기도했던 걸 얘기했어요. 내가 수원제일교회 오는 거는 감사하지만 안준석 목사님 앞에 계시는 데서 내가 설교하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수원제일교회 맛이 갔다고 나보고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계속 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은 하셨지만 장로님이 맛이 갔는지 권사님이 맛이 갔는지 집사님이 맛이 갔는지 맛이 갔는 사람 이름을 안 가르쳐 줬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본인이 생각해서 맛이 갔다고 생각하면 이번 기회에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맛이 안 갔다고 생각하고는 정상적으로 신앙생활 하면 됩니다. 그리고 설교를 마쳤어요. 마치고 이제 통성기도가 들어갔습니다. 통성기도 들어가서 막 기도를 했는데요. 제가 이제 내일 새벽 기도 나올 사람 손 드세요 그랬더니 막 많은 사람이 손 들었어요. 그 이튿날 첫날 새벽 기도 나오신 분이 한 800명이 새벽 기도 나왔어요. 수장로님이 마치고 나가는데 저보고 악수를 하면서 뭐라고 하시는가 유 목사님 이번 수원제일교회 부흥회 대성공입니다 그래요. 시작인데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어제 마지막 부분에 맛이 갔다고 해가지고 권사님들 중에 부흥회 때 집 멀다고 안 나오고 장로님들 안 나온 사람들 부흥회 때도 멀다는 핑계로 안 나왔는데 맛이 갔다는 그 말씀에 걸려가지고 자기가 뒤에서 보니까 거의 다 권사님들 장로님들 다 나오셔가지고 이렇게 나와 본 적이 없대요. 새벽 기도에 부흥회에도 한 400명 정도 이렇게 나오고 300명 나왔었는데 이렇게 부흥회를 많이 모이기는 처음입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더 놀라웠어요.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안중선 목사님이 저를 불러가지고 자기 손녀를 데리고 오셨어요. 손녀를 데리고 와가지고 유창문 목사가 우리 손녀딸을 위해서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래요. 그런데 손녀딸이 서울대학을 다니고 있는 똑똑한 사람이에요. 똑똑한 사람인데 제가 그 부흥회 끝나고 얼마 있다가 그 교회가 깨져버렸어요. 깨졌는데 그 교회가 갈라져 나갔는데 그때 부흥회 했던 그 녹화된 그게 설교가 있는데 그게 전부 다 그거 테이블 옛날에는 만들어가지고 했었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저보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뭐라고 했는가 하면 유 목사님이 그때 맛이 갔다고 했을 때 교회가 정신 차려야 됐었는데 정신 못 차리기 때문에 교회가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오늘 여러분들 교회를 와서 보면서 참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찬송을 부르는 걸 보고 은혜를 받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고 은혜를 받고 정말 기도가 답이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런 교회를 주시고 이렇게 마지막 때에
정말 기도하는 좋은 교회를 세워서 한국 교회 큰 일을 감당하게 하시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여러분들 교회에 와서 참 하나님께서 맞는 목사님을 보내주셨고 또 장로님들이나 여러분들이 합력을 전해가지고 아까 목사님께서 건물을 다 구경시켜 주셨어요. 다 보여주셔가지고 제가 구석구석을 돌아보면서 이런 생각했어요. 이 교회는 앞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여러분들이 바로만 하면은 제가 목사님 보고 물어봤거든. 주일날 얼마 정도 모입니까? 그래서 한 1,000명 모인다 그랬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에 여러분들 꾸준히 나가면은 2,000명, 3,000명 부흥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딴 데 가면 아멘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들 교회 3,000명, 5,000명 부흥될 수가 있습니다. 딴 데 가면 두 손 들고 아멘 합니다. 여러분들 교회에 3,000명, 5,000명 부흥될 수가 있습니다. 딴 데 가면 장로님들은 뻘떡 일어납니다. 여러분들 교회 앞으로 무한정으로 부흥될 줄로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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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딴 데 가면 장로님들 일어나면 성도들은 따라서 뻘떡뻘떡 일어납니다. 여러분들 교회 앞으로 신나게 부흥될 줄로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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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그런가 하면은 여러분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제가 인도에서 어떤 교회를 갔는데 700명이 찬송을 부르는데 와, 그 찬송 소리가 얼마나 크게 들리는지 몰라요. 제가 설교를 하러 가는데 통역을 하는 목사님이 저보고 물어요. 목사님 오늘 설교 본문이 어디입니까?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아니 본문 안 잡았는데 그랬어요. 아니 오늘 설교하는데 왜 본문 안 잡았습니까? 그래. 내가 가서 본문을 잡을 거다 그랬어요. 갔는데 찬송 소리를 딱 듣는 순간에 사도행전 1장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사도행전 1장 8절에 대해서 성령에 대한 설교를 했어요. 설교를 했는데 와, 은혜를 너무 잘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 보고 처음 만나는 목사님인데 건방지게 얘기했어요. 목사님, 제가 앞으로 목사님을 멘토를 해드리겠습니다. 멘토를 해드리겠는데 제가 멘토하는 대로 하면은 한국에 가면 윤석전 목사님이라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성령 역사가 굉장히 강하게 나타나고 목사님은 인도의 윤석전과 같은 그런 목사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만 그분이 그러지 않아도 자기가 멘토를 구하고 있었는데 저에게 멘토를 받겠대요.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로 직접 흰돌산 기도원에 외국 목사님들 초청할 때 이 목사님이 오셔서 이 윤석전 목사님을 직접 만나고 거기서 설교를 듣고 모든 세미나를 참석했어요. 인도는 새벽 기도를 안 하거든요. 그런데 돌아가서 새벽 기도 하면서 365일 계속 기도원 같은 교회를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제 재판을 받고 있으니까 이분이 저한테 찾아왔어요. 제가 지금 얼마가 모입니까? 그랬더니 8,800명 모인대. 8,800명. 8,800명. 딴 데 가면 자기 교회 아니래도 박수 쳐줍니다. 8,800명 모인대요. 그래서 내가 놀래가지고 거기에 8,800명 들어설 수가 없는데 어떻게 예배를 드립니까? 했더니만 20개 교회로 나누었대요. 20개 교회로 나눠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8,800명이 됐습니다. 엄청난 역사 나타났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말세가 되면은 마귀 역사도 많지만요, 기도하는 곳에는 성령의 역사도 아주 강건적으로 나타납니다. 강건적으로 나타나는데 코로나 때 굉장히 어려웠잖아요. 그런데 제가 인도에 있으면서 그 교도소 안에서 한 80일 있다가 나왔다가 나오기 전에 또 70일을 교도소에 또 다시 잡혀 들어가 있고 밖에서 집을 얻어놓고 재판을 받았어요. 재판을 받았는데 참 놀라운 거는요, 코로나 사태에 예배당을 제가 성전 건축을 42개를 했어요. 42개를 했는데 참 놀라운 거는 제가 충영교회 출신이기 때문에 충영교회에서 70주년 행사를 하면서 충영교회 출신 목사님들 12명을 특별히 도끼로 계산을 하고, 제가 충영교회에 있었을 때는 그분들이 집사님이었어요. 집사님인데 세월이 지나서 이분들이 믿음이 자라서 장로님이 된 거예요. 장로님 세 분이
그 12명 선교사를 돕는데 저를 거기에 해가지고 충영교에서 저를 협조하기 위해서 기도를 하고 제가 거기에 12명 중에 들어가게 됐답니다. 들어가게 됐다고 장로님들이 기뻐가지고 카톡으로 저한테 인도해서 전화를 한 거예요. 목사님, 우리가 3년 전부터 목사님 위해서 기도했고 목사님을 위해서 도우려고 하는데 12명 중에 목사님이 일본으로 들어갔습니다. 앞으로 충영교에서 도와줄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계좌번호하고 모든 걸 보내라 그래요. 그런데 제가 인도 나갈 때에 충영교회 도움 안 받기로 결심을 하고 나간 거예요. 그리고 또 누구한테 내가 계좌번호 가르쳐주고 도와달라고 안 하고 오직 기도로만 결판을 내려고 생각하고 돌아갔기 때문에 제가 친한 사람이나 누구한테 한 번도 내 계좌번호 가르쳐주고 내가 선교니까 어렵다고, 그래서 대부분 선교사님들 어렵다는 말 하는데 내 입에서 한 번도 어렵다는 말을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나는 풍성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넘치도록 해주신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랬더니만 장로님들이 그러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도움 받으려고 하는데 목사님은 도와주겠다는데도 왜 안 받겠습니까? 그래요. 그래서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 나는 이렇게 각오를 가지고 인도에 선교사 나온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안 도와줬고 또 도움 안 받았고 청년에 제가 같이 있던 분들이 장로님 되신 거예요. 이분들이 또 저를 돕겠다고 재판받는데 돈 들어간다고 변호사 비용 들어간다고 돈 주겠다 그랬는데 제가 안 받는다 그랬어요.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저한테 넉넉하게 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런 거 도움 안 받고도 하겠다고. 그런데 우리 총신 제가 77인데요. 동창들이 저한테 또 돈을 걷어가지고 저희 집사람이 있는데 갖다 준 거예요. 그런데 제가 저희 집사람 보고 그거 10,000원도 받지 말고 다 돌려주라 그랬어요. 왜 돌려주라고 했는가 하면 제가 언젠가는 한국에 나올 텐데 그걸 받아 놔두면은 내 동창들이 병원에 입원하고 요양원에 가고 뭐 하면 내가 그거 갚아주러 댕기다 보면 제가 부흥에 댕길 수도 없고 사역을 할 수도 없고 받았는 게 빚이 될 테니까 돌려주라 그래 가지고 제가 안 받았어요. 안 받았는데 참 놀라운 거는 저는요 하나님 앞에만 바로만 기도하면은 물질도 채워주신다. 바로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거 모자라지 않도록 넉넉하게 채워주신다. 하나님께서 절대로 부끄러움 안 당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다. 그걸 이제 제가 78년도부터 지금까지 46년 동안 겪어온 것이 그거예요. 그거고, 그 조지 물러가 5만 번 응답을 받았다고 했는데 제가 그런 설교를 하는 분들 보고 저는 얘기합니다. 나는 7만 번, 8만 번 받았다. 계속 응답받는 재미로 살아왔고 하나님께서 계속 함께 해주셨고 기도만 하면 됐다. 여러분들 다니엘이 바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사자 입을 막아주셨잖아요. 왕이 꿈꿨던 거 그 꿈을 다 해석할 수 있도록 답을 다 주셨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기도를 바로 알고 바로만 믿으면은요 간증거리가 풍성 눈 뜨면은 계속 간증거리를 주실 수밖에 없어요. 어떤 선교사님이 인도에 있던 선교사님이 요 며칠 전에 저를 만나자 그래요. 그래서 만났어요. 이분은 목사님 아들이에요. 목사님 아들인데 저하고 건 한 7년 만에 만났거든요. 만나면서 이분이 저보고 하는 얘기가 손을 이렇게 딱 잡으면서 저보고 이래요. 목사님, 유창림 목사님은 선교사님은 선교사님들 가운데 1% 내에 들어가는 특별한 사람입니다. 그래요. 왜요? 그랬더니 막 자기도 선교를 했고 내가 선교하는 걸 옆에서 봤대요. 봤는데 목사님은 힘을 안 들이고 그냥 하는데 사업이 되고 선교도 선교 사업이잖아요. 하는 데마다 다른 사람들 보는 것보다 바둑을 하면은 매수 앞을 내다보고 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 자기가 이해가 안 된대요. 이분이 목사님 아들이에요. 자기가 교회 사택에서 자란 사람이야. 내 마음속으로 그분 보고 목사님 기도도 하세요. 기도도 하세요. 기도도 하세요. 기도도 하면 돼요. 그런데 제가 하나님 앞에서 참 놀라웠던 것은 인도 선교 15년 하면서요 하나님의 은혜로 새벽 기도를 단 한 무로도 안 빠진 거예요.
꾸준히 새벽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내가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은 하나님이 은총의 표정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고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저한테 놀라운 은혜를 주셔가지고 많은 사역을 하게 했고, 앞으로도 제가 오늘 이제 목사님하고 여러분들 교회 내부를 보면서 정말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부족함이 없도록, 과거에도 했지만 앞으로도 나를 멋지게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는 이런 것을 여러분들 교회에 와서 다시 한번 제가 허리띠 졸라매는 것처럼 깨닫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다니엘에게 간증거리를 주시고, 다윗에게 간증거리를 주시고, 사무엘에게 간증거리를 주시고, 많은 사람에게 간증거리 주셨고, 조용기 목사님에게 간증거리 주셨고, 많은 분들에게 간증거리 주셨고, 우리 목사님 여러분들 교회가 이 성전 건축하는데 수많은 간증으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멋진 간증거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한국에는 우파 좌파 해가지고 한국 막 공산당으로 넘어간다 뭐 한다 막 별의별 얘기들, 부정적인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저는 믿는 것이 있어요. 우리 한국 교회는 구석구석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제가 어저께 양평에 갔습니다. 양평에 어떤 장로님을 뵈러 갔다가 제가 오랜만에 강남 금식기도원에 설교하러 갔고, 거기서 마치고 막 전주를 가야 되기 때문에 제가 그 상황을 보려고 강남 금식기도원을 갔어요. 가가지고 쭉 돌아보면서 거기에도 기도하러 온 사람이 요새 기도원 없다 그러는데도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많더라고요. 많고 거기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럴 때 제가 마음속으로 주먹을 빨간 쥐었어요. 한국은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그때는 두 손 들고 아멘 하니까 한국은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절대로 김정은이 계획대로 돌아가지 않는다. 한국은 절대로 망할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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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되는가 하면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과거에도 응답 주셨지만 앞으로도 무한한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고 역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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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께서 멋진 간증거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4년 7개월 10일 동안 재판을 받으면서 많은 간증거리를 가지고 왔어요. 어떤 간증거리를 가지고 왔는가 하면, 제 옆에서 처음으로 잠잤던 사람이 전도가 됐어요. 교도소 안에서 전도가 돼가지고 제가 하는 목사님 교회에 가서 사찰 집사가 돼가지고 거기서 있어요. 믿음의 놀라운 역사. 재판 과정에 전도했는데, 예배당을 지었는데 그 교회가 부흥돼서 개척을 했어요. 그리고 또 저를 만났던 분을 신학교 보냈는데, 이분이 개척을 했는데, 개척한 지 얼마 안 되는데 한 60명 정도 모이고, 지난 주간에 세례를, 자기가 목사 되고 처음으로 세례를 베푸는데 7명 세례를 베푼 사진들을 보낸 거예요. 보면서 제가 내가 재판을 안 받았더라면 이런 사람 만날 기회가 없었는데, 만나게 됨으로써 오네시모를 만나게 되고, 이렇게 하면서 이런 결과를 주시고 이런 놀라운 결과를 일으켜 주셨구나 하면서 많은 은혜를 생각하면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들 가정에, 여러분들 생각에 난 지금 통장에 들은 돈이 별로 없어, 이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나는 기술이 별로 없어. 나는 뭔가 전문적인 그게 있어야 되는데 나는 뭐가 특별한 전문적인 게 없어. 이러면서 여러분들 장래를 좋게 보는 사람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노랗게 생각하고 답답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참 중요한 거는요, 하나님 앞에만 바로만 기도하면은 여러분들은 완전히 돌변할 수가 있어요. 돌변할 수가 있어요. 우리 함께 시편 81편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81편. 저와 여러분들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0절을 보고 우리가
여러분들은 11절을 보고 13절을 다 함께 보면 12절을 다 함께 보면 좋겠습니다. 제가 10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크게 읽어야 됩니다. 크게 깡다구로 크게 시작. 12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에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셨도다. 아멘. 자, 여기 보니까 내 입을 어떻게 열으라고요? 뭐라고요? 크게 열면 어떻게 한대요? 채워주신대요. 그런데 11절에 보니까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뭐 하지 않냐며? 듣지 않으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이 말은 크게 열었단 말이에요? 못 열었단 말이에요? 못 열었단 말이에요. 저는 인도에 들어갈 때 제가 10,000명을 구원하려고 큰 포부를 가지고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나는 10,000명만 구원하면 될 줄 알았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 성경을 다시 묵상하면서 생각할 때 우리 하나님은 10만 명을 구하면 10만 명도 주셨고 더 많은 것을 구했으면 주셨을 텐데 내가 10,000명밖에 구하지 못했구나 하는 것이 한국에서는 10,000명이 제가 불가능해서 인도를 들어간 거였거든요. 그런데 제가 깨달은 거는 여러분들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러분들에게 입을 넓게만 열면 채워주신대. 채워주신대. 채워주신대요. 채워주신대요. 그런데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치 아니하였도다. 이 말은 기도를 하는데 개떡같이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냥 아주 종재기 같은 그런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뭔가 한번 이렇게 바꿔보세요. 바꿔보고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이상으로 놀라운 거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고향이 경북 영주 순흥인데요. 제가 오는 주일날 우리 고향교회를 갑니다. 고향교회를 가는데 고향교회가 100년이 넘은 교회예요. 100년 동안에 교회가 시골교회니까 아무것도 못했었어요. 그런데 참 놀라운 건 100주년 기념으로 이분들이 인도에 제가 있으니까 예배당을 하나 지었습니다. 지었는데 짓고 헌당 예배를 드리면서 본인들이 성령의 역사를 바라보고 난 다음에 너무 기뻐가지고 2번째 예배당, 3번째 예배당, 4번째 예배당, 5번째, 6번째, 7번째까지 해가지고 18개까지 예배당을 지었어요. 요번째 저를 부르는 거는 또 예배당을 2개 짓겠다는 그것 때문에 이분들이 저를 불러가지고 하는데 시골교회가 참 놀라운 일을 행하게 됐고요. 그 상주에 가면 낙서교회라는 교회가 있는데 시골교회인데 그게 면소재지 교회가 아니고 리다니 교회예요. 리다니 교회인데 이분이 선교에 대한 꿈을 가지고 했는데 해외에다 예배당을 100교회 이상 짓도록 하나님께서 시골교회인데도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셨어요. 저는 여러분들 교회가 정말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를 무대로 하고 선교하려는 그런 교회인데 여러분들이 정말 내가 뭐 할 수 있겠나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나도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부끄러움 없이 서게 하옵소서. 내가 그래도 뭔가 이 땅에서 뭔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설 수 있는 여러분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불을 잠깐 꺼주시고요. 정말 나도 입을 넓게 열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믿음의 배짱을 허락해 주셔서 입을 넓게 열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주시옵소서. 원하시는 분은 그 자리에서 한번 일어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나도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큰 일을 하고 싶습니다 하는 분들,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는 분들은 이 앞으로 강단 앞으로 한번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특별한 체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딴 사람 눈치 보지 말고 담대하게 나올 때 오늘 성령의 놀라운 체험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강단 위로 올라와도 좋습니다.
우리 천부여 우주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찬송 부르면서 하겠습니다. 반주자 반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두 손을 들겠습니다. 천부여 우주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고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두 손을 번쩍 들어보십시다. 두 손을 바짝 듭니다. 주먹을 빨건집니다. 주먹을 깎은지세요. 저를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크게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나의 믿음을 키워주셔서 마음껏 입을 넓게 열어서 기도하고 응답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간증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할 때에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회를 인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심을 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사모하는 모든 심령들을 주님 만져주시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